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한 청각장애인의 에바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게 되니 말을 못하게 되는 중복장애를 우리가 보통 농아인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듣지 못하면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말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말을 또 못하게 되어서 중복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아인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오늘 그 농아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시각장애인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각장애인하고 조금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소리를 듣게 되니까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요, 예수님 앞에서 시각장애인이 비록 먼 곳이지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지만 그 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청각장애인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가 없고, 눈으로는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웅성웅성 하는 것 같은데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만났다고 해도 그가 소리를 질러서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고 그의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살았을 때 어땠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직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를 선택할 때 잘 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대개 그분들에게, 당사자들에게 기분 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각장애인이나 농아인들에 대해서 예전에 쓰는 흔한 말로 되게 욕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점에서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 단어 선택을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시대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아니, 저 사람의 부모 때문인가?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어떤 죄의 결과 때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편견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동화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웠고 사회적 지위도 되게 가장 어려운 밑바닥의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다행히도 이 청각장애인은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각장애인은 주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간구하고 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3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보통 단어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읽어야 되는 성경책은 뭐라고 하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갈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뭘 읽는다고요? 갈라지 하시는. 에바다는 그 애를 받아 이게 아니고 단어 가지고 이렇게 유의하시는 분들 있죠. 애를 받아 이게 아니고 에바다, 열리라는 뜻입니다. 열리다. 그러니까 귀가 열리게 되었고요, 혀가 풀려서 그가 말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가 이제 듣게 됐습니다.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중에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소문내지 마라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게 퍼지는 것보다는 누룩 퍼지듯이 조용하게 퍼지기를 바라셨던 주님께서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용하라고 하는 그 장면 속에서 계속해서 동네 떠들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다고 이렇게 다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생맹 환자들 안경을 이렇게 서로 쓰면서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막 좋아하는 그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생맹은 색깔 구분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맹 환자들은, 생명에 대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운전면허증 따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호등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이 생명을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안경을, 물론 가격이 좀 비싸겠죠, 안경을 쓰면 색깔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로부터 이 생명 환자들을 위한 안경을 선물 받고 나서 안경을 딱 쓰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세상이 달라져 보이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색깔이 별로 구분되지 않았는데 이제 환한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거 보고 꼈다가 보면서 감격했던 그 장면,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아내를 이렇게 안고 고맙다고 했던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환자가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는 듣지 못했어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 소리, 날아가는 새 소리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말을 못하게 되었고 답답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랬던 저에게 귀가 들리게 되고 사람 소리가 들리게 되고 새 소리가 들리게 되고 어떤 세상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서 나도 말이 터지게 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의 첫 마디는 아마도 큰 감격 속에 환호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내 귀가 들린다고, 내가 말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내 입을 터주셨다고 그렇게 아마 자랑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36절 37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터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치료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닫힌 문을 이렇게 열어주셨다고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의 제목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주님 나의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주님이시라고 힘있게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청각 장애인이 보통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처럼 잘 듣고 말을 잘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기적이 있었을까?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따라서 휩쓸려 다니고 빵 준다고 하니까 빵 먹으러 가고 뭐 기적이 있다고 하니까 구경하러 가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은 큰 중증 장애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고요? 주님 만나게 되었다고요.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저를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핸디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 또는 내 성격적인 문제, 내 가정의 환경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우리의 약함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신체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되었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의 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컴플렉스로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면 내 약점이, 내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점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넣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막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어떻게 했을 때 풀리고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 내가 뭔가 답답할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이 길이 열려지고 문이 뚫려지는 그런 기적의 경험은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랬습니다.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이분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분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니 좀 예수님께서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을 하십니다. 뭐냐면 이 사람을 데리고 다른 데로 가셔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뭔가 이렇게 치유의 어떤 이적들을 행하시면 더 큰 소문이 나고 더 좋은 효과가,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분을 따로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33절 보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분을 따로 데려가셨을까요? 좀 거기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되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주변 상황에 대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군중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시려고 했으면 이분의 마음이 많이 거절감이나 또는 그 마음이 좀 다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분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따로 데려가셔서 혼자 1:1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분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쉽게 말하면 창피를 당하지 않게 이분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분과 1:1 관계 속에서 그분을 따로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막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막 그걸 들춰내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분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오히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당사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당사자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배려와 존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랬어요. 주님과 단둘이 있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에도, 오늘 청각장애인을 고치실 때에도 단둘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귀를 막으시고 또 뭐래요? 침을 뱉어가지고 어디다 넣어요? 혀를 이렇게 하다, 혀를.
좀 요즘 우리 어떤 의학 상식으로 보면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침을 뱉었을까? 방금 보았던 마가복음 8장 23절도 그 맹인, 그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그분에게도 침을 뱉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실로암, 여러분 사실 아시죠? 실로암도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장면인데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도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을 바르시고 그러세요. 요즘 의학 상식으로는 되게 좀 위생적으로 조금 비위생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민간요법에 따르면 이 침을 발라서 뭔가 진흙을 이겨서 바른다거나 또는 침을 뱉어서 뭔가를 하는 그 행위는 당시 보편적이었던 민간요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뭐 손 대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따로 데리고 가지 않아도 돼요. 뭐 귀를 막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당시 보통 사람들이 행했던 민간요법을 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의 방식을 따라서 그 사람을 따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따로 특별하게 그분을 대하시면서 단둘이 만나게 되고 그분에게 다른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 그때 보통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감이나 거부감이나 문을 닫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하였고 주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시는 장면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어요. 뚜껑이 닫혀 있는 상황 속에서 물을 아무리 부어봐야 이 물잔에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벗겨야 돼요. 뚜껑을 드러내야 물이 채워진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거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너의 약함을 알아,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알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주님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시고 찾아오시는데 나는 요즘 애들 말로 주님을 쌩 까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새롭게 열려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두드리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의 그 두드리심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막 정신을 쏙 빼놓는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그 컴퓨터에 좀 문제가 좀 생겼었습니다. 알약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목양실도 이 알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만약에 오거나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 그것을 막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알약 제조 회사에서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업용이 아니라 개인용 무료로 배포하는 개인용은 많이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운이 되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귀찮아가지고 혹시 내 컴퓨터도 문제가 생길까봐 아예 켜질 않았어요. 내가 며칠 동안 내가 컴퓨터를 안 켜고 살아갈 수 있나? 안 켜봤어요. 3일 동안 안 켜봤어요.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컴퓨터를 안 켜니까 뭐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냐면요, 이 스마트폰에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 텔레비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안 보게 되는데 이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얘가 좀 꺼놓고 살면 좋을 텐데 내가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내가 거기 너무 집착해 있구나. 여러분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 텔레비전부터 켜시지 않나요? 아침에 출근해서 뭐부터 하시나요?
컴퓨터부터 켜시죠. 우리가 보통 일상 속에서 계속 우리가 놓지 못하고 갖고 다니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좀 주님과 깊은 1:1 관계를 위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좀 꺼볼 수 없을까요? 텔레비전도 좀 꺼보고, 핸드폰도 좀 꺼보고, 또 컴퓨터도 좀 꺼보고. 그래서 내가 조용한 장소와 조용한 시간을 쫓아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보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도 그 분주하고 바쁜 속에서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소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 답답한 문제들이 풀려가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우리가 유명한 시가 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기도하는 시간 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아까 드리는 말씀에서 연장선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칠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어디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보시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곳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요,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에도요,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세요.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1절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늘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도하셨고요, 여러 번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사역들 속에서 늘 기도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기도를,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소유하신 왕이시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뇌 행위를 아노니 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는 왕의 열쇠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딱 잠겨 있을 때 단단히 잠긴 그 자물통을 열 수 있는 만능 키, 다윗의 열쇠, 왕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잠긴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왕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이 산은 여기 있는 청계산이나 운악산 이런 산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산이고요. 그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내가 그 산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 산을 보고 기도할 때, 그 산을 바라보고 아버지께 간절하게 구할 때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시인의 고백,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힘이 들 때, 마음이 심란할 때, 마음이 곤고할 때, 지치고 번아웃 되어 있을 때 사람들을 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봐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막이 꽉 막혀 있을 때 어디를 쳐다보라고요?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늘로 통하는 문은 항상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약함에 대한 주님의 동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동정. 동정이라는 말이 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34절 다시 돌아가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랬어요.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안타까움과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평생 동안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갖고 살아왔을지,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을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 편견과 시선을 안고 살아왔을지, 주님께서 그 아픔을, 그 답답함을, 그 힘들었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겪으셨고 느끼셨고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셨다, 그래서 동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떤 힘든 것들을 모르시고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주님 너무너무 잘 아신다, 너무너무 잘 이해해 주신다, 그리고 너무너무 동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나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주님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날 밤에 붙잡히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먹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어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그 십자가, 그 모욕의 길, 수치의 길을 주님 가셨어요. 온갖 수모를 겪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모욕적이고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처럼 억울하겠냐 말이에요. 주님처럼 억울하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느냐라고 생각될 때 주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기도 제목도 아시는 분이세요.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좀 말 좀 해라, 말 좀, 이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아이가 뭐 때문에 힘든지 알아요. 근데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가 혼자 끙끙대지 않고 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빠, 이것 좀 필요해요. 아빠,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얘기해 주면 내가 많이 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또는 내가 무리해서라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 해주려고 하고 좋은 것 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저 힘세요. 저 힘 있잖아요. 저 능력의 종이에요. 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잖아요. 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버티고 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네 혼자 한번 해봐라. 잘해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약한 부분이 있고, 물론 내 자신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겠죠. 내 자신의 어떤 아픔, 약함,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주님, 저 이것 때문에 아파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속상해요. 억울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치네요.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 내가 너 안다.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동정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동정을 살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 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치유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것.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서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통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되게 5단계를 거쳐서 마음이 수용되는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암이구나,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는 잘못됐을 거야, 검사가 잘못됐을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막 저항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타협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수용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몇 년 동안 걸려요. 어떤 분들은 또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수용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이분도 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너무너무 성격이 바뀌었어요. 난폭해졌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면회사절. 식구들이 와도 다 난폭하게 막 욕을 하고 막말을 하고, 의사가 와도 그렇고 간호사가 와도 그렇고 접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친구를 보내기도 해봤습니다. 친구들을 요청해서 좀 만나달라고 하고, 또 학교 다닐 때 스승이나 선배들 중에서 이 할아버지가 존경했던 분들을 좀 모셔다가 좀 이렇게, 이분들이 가시면 좀 조심해지려나, 이분들이 가시면 좀 성격이 좀 바뀌시려나 하다가 그래도 여전히 거절 내지는 욕먹 먹고 나와요. 교회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이러시는데 좀 만나주세요. 목사님도 가서 욕만 바가지로 먹고 나왔습니다. 누가 가도 만나주지 않고 누가 가도 이렇게 속 얘기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살던 동네에 그 옆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랑 종종 만났던 아이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까 이 아이도 이렇게 할아버지를 만나러 간 거예요. 할아버지 만나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잘 만나줄까 가족들이 염려하면서, 그래 그래도 한번 가봐라 그랬는데요, 병실에 들어갔는데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난폭했던 할아버지가 온순해졌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막말을 쏟아붓던 그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가가지고 할아버지랑 무슨 얘기했어? 저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럼 뭔가 얘기했을 거 아니야. 저 할아버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아프니까 이 꼬마 아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같이 할아버지가 아프다니까 나도 아픈 것처럼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같이 울고 그게 30분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눈물을 쏟고 났더니 이 할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치유가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꼬마 아이를 통해서. 누구도 같이 아파하고 누구도 같이 공감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작은 아이가 와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같이 울어주니 그분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껴안고 울고 그 눈물 속에서 이 할아버지의 아픔과 질병이 치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된 사람에게 누가 큰 위로가 됩니까? 먼저 홀로 된 사람이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려본 사람이 누구에게 제일 힘을 얻습니까? 먼저 암에 걸려본 투병했던 분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배고픈 사람 속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배고파 본 사람이 알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뭐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뭐 돈을 많이 주고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같이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는 것 같아도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위로를 얻기 어려워요. 힘을 얻기 어려워요. 소망 얻기 어려워요. 우리 약한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만져주시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늘 형통한 인생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길이 막히고 마음이 다쳐서 외롭고 아프고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 가운데 에바다 선언하여 주셔서 저들의 막힌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답답한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아프고 힘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들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만남으로써 강함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 때문에 능력이 되게 하셔서 오늘 저들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열려지는 인생, 풀려지는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